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즘 여러분 분방 공부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교리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나눴을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왜 우리에게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 우리말에는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yth, myth, 번데기 발음, myth. 쉽지 않아요. 신화죠, 신화. 신화는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 진리와 truth and myth.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요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리문답이란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가? 왜비는 요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마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가 이번에 독일에 있다는 걸 아마 처음 알았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네. 먼저 요리문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문답, question and answer, Q&A, 묻고 답하는 거죠. 문답의 형식.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고대 철학이나 모든 문학의 기초였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사람이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물론 가장 유명한 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때문에 유명한데 실제로는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 장이 있는데 그 회관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오래전부터 써져 있는 글귀래요.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거지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안 해요. 소크라테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것. 질문을 통한 학생들과의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되게 못생겼다고 그래요. 세계 3대 추남 중에 한 명이라는데 소크라테스의 이 방식을 그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세 명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우린 소크리라 그랬는데 소크리,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 이렇게 외웠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명이 다 스승과 제자예요. 근데 조금씩 다 달랐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즐겨 사용하신 방법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뭘까? 그 생각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목적이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목적에 도착하는 과정을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자 바로 천국으로 직행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삶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1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20살 된 우석이 됐고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아직 여러분에게 적어도 60년 80년의 삶이 남았어요. 과정이 있어. 그 과정 다 건너뛰고 하나님 바로 여러분 데려가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답을 얻는 과정이 중요해. 답만 외워놓으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어에서 그 영어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What is your favorite 그 액터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그렇지 난 대답해놔야지 안성기 그러면 묻잖아요. Why? 왜라고. 왜가 중요한 거야, 왜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신학대학에서 배웠잖아요.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뭔가 하면 관찰입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이 성경 한 구절을 딱 써놓고 자 여기에서 관찰 질문을 최대한 많이 찾으세요.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은 A+, 그 다음은 A, 그 다음 A- 이렇게 내려간다. 그 중에 목사님은 한 30개 정도 찾았어요. 제일 많이 찾은 친구는 50개 정도 찾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100가지 각가지 찾았어. 한 문장, 뭐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길지 않은 한 문장을 가지고 질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걸 찾을 수 있어요. 그 의사들이 처음에 의학대학 가면 해부학 시험 수업에 가면은 죽은 물고기 하나 턱 던져놓고 자 물고기를 관찰해서 여기서 관찰 내용을 쓰시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50가지, 100가지 질문하고 관찰 내용을 쓴대요. 그런데 교수님은 300개의 관찰 내용을 내놓는데요. 죽은 물고기 하나에도 관찰할 것이 300개나 했대요. 다양하게 보고 생각하는 것.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아, 예수님. 근데 왜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아이폰 별거 얘기 다 했지만 호모 쿠아렌스란 말이 있어요. 호모 쿠아렌스란 말은 라틴어인데 질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정리한 것들이 바로 요리문답인데 왜 요리문답이냐? 원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교리는 가르칠 교인데 요리는 요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긴할 요자, 중요할 요자. 교리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특별히 정리한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그럽니다. 1517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걸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과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들을 질문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성모 마리아 숙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외우기 쉽도록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교리문답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요리문답인데 종교개혁 이후 1517년 이후 약 200년 동안 수많은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그 중에 7가지 중요한 고백과 문답을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제일 처음에는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벨직 신앙 고백.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벨직은 오늘날 벨기에입니다. 그런데 1500년대에는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최초로 1561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40년밖에 안 지났을 때요. 최초로 37개의 교리를 모아서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벨직이에요.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돼. 그런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로부터 한 몇 년 뒤에 다시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벨직은 37개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예요. 129개. 적지 않죠. 그리고 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래서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칼빈의 친구이자 칼빈의 또한 어떤 적수이기도 한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야. 쯔빙글리의 신앙 가르침을 토대로 스위스에서 만든 30개 신앙 고백집이 있어요. 그걸 제2스위스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경이 왠가 하면은 도르트 신경은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오늘날 장로교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노래, 그리고 제한적 구원, 이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 등등 있는데 오늘날 장로교가 생겨난 게 도르트 신경 때문에 생겨났어요. 이건 나중에 목사님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건 33개의 신앙 고백집인데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여기에 질문을 붙인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자그마치 107개의 비교적 간단한 소위의 문답. 근데 107개 만들고 나니까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여기다가 90개를 더 붙여서 196개 만든 게 대요리 문답입니다. 109개, 196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최초의 가장 잘 정리된 교리 문답집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집을 목사님이 좀 보다 보니까 서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도로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외에 그 어떤 다른 근거에서 내가 이 신앙을 확고히 붙잡는 것이 아니니 나는 이 신앙이 신구약 성경에 수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그 신조에 반대되는 것을 하거나 받아들였다고 그 누가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요리 문답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적 원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적인 자료에서 이끌어져 나온 것이니 이는 그 아래에 붙어 있는 성구들의 언급들이 잘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초안을 만든 이제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프란츠인가 프렌치라는 학자가 쓴 글인데 이 신앙은 신구약 성경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신앙 고백에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한번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나는 모든 걸 성경으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리문답을 초안을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까?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을 왜 공부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넘어가고 엄히 명한다 그래요. 엄히 명한다. 간절히 명한다. 정말 사도의 유언과 같은 간절한 부탁이에요. 뭔가 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의 직무가 되게 하라.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부탁. 우리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는 원래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어 서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가 살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 로마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 로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신화. 그래서 사도는 그런 그리스 로마 허탄한 이야기, 신화, 미스 그런 거 버리고 진리, 트루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라.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거나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목사님이 성격이 괄괄하고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너무 혼나고 해서 신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군대로 도망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목사님은 저기 철학과나 교육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갔는데 군인들이 전부 다 담배나 피우고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러고 살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뭐냐 그래서 나 교회 전도사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하기 싫어서 군대에 도망갔는데 결국은 군대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군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2년을 넘어 보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신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신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아마 우석인 대학교 가서 느낄 거예요. 정말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그래 너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교회 열심히 달려난다. 그들하고 다른 여러분의 혼자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바울 사도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는 이것을 직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 너의 사명이다. 너의 의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대학 가서 어떤 직장 얻을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발견했어요. 그 중간에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 왜 지금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가?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거든. 교리를 공부하는 딱딱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정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교리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아는 게 목적이에요. 교리 공부는 교리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게 소망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진설 선생님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까지도 얘기 나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